오늘 말씀 제목은 물 위로 오라입니다. 요절 14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14장 29절. 자, 시작.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은 이제 땅 지금 우리가 바닥에 앉아 있죠. 바닥에 앉아 있는데 불안한 사람 없죠. 그죠? 이게 뭐 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땅은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땅 위로 걷는 것은 안전하고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 올 때 땅 위를 걸어서 왔을 것이고 불안한 걸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한강을 여러분이 한강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한강 물을? 어렵죠? 물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마이크 쪽 볼륨을 낮추는, 누구도 물 위로 걸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누구도 물 위로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 위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앞에 14장 13절부터 21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리바게뜨 가서 빵 5개 사서 그걸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할 수 없죠.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그 많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예수님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는 동사는 강제로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그것도 강제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볼륨이 너무 크지 않아요? 잘 조절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셨고 따로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왜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도록 재촉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열광하며 예수님께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대가 뭐였을까요? 아마 말씀 볼 때 배웠겠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졌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무리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무리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무리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아 예수님을 통해서 떡 문제, 즉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를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백예준 형제님이 아주 예배드리는 자세가 훌륭하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예.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질병 문제, 병 고치는 거나 또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즉 우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 빠져 예수님께 자신들의 현실 문제 해결만을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고침받고 주로 이제 그런 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사람들의 경제 문제와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20대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직장을 다 하나씩 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한 채씩 다 준다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집 문제도 해결되니까 그러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할 겁니다. 종신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은 좋죠.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리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은, 왕이 되면 장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허용하면 예수님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그곳을 떠나게 하셨고 자신도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를 거부하시고 사람들을 이게 정말 근본적인 거,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면서, 따로 홀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사명,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사명을 다시 인식하시고 다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직면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따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그런 의미들을 다시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환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묵인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기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 제자들도 먼저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는 경건 또는 영적인 분별력 또는 내적인 힘 또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 등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따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도 형성되고 영적 분별력도 생기고 내적인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많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도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갖게 되고 내적인 파워, 힘도 갖게 되는 거예요. 24절을 볼까요? 24절. 한편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즉 바람이 거스른다는 말은 역풍이죠. 내가 이쪽 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서 바람이 오는 거니까 역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이 부니면 어때요? 물결이 일어나겠죠?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 반대편에서 오는 이 거스르는 바람, 이 역풍을 만나서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위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옛날에는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겠죠. 또 바다 한가운데니까 어두운 밤에 바다 위에서 적어도 저녁 7,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 4시까지 적어도 한 8시간 이상을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젓느니라고 매우 많이 지쳤고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또 두려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8시간 넘게 노를 저었기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바다 위에서 거스르는 바람, 곧 역풍을 만난 것이죠. 아마 이때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꽤 멀리 떠났기 때문에 다시 육지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역풍에 맞서서 거스르는 바람에 맞서서 그 어두운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에 맞서서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이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거스르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배가 뒤집혀지거나 또는 거스르는 바람에 밀려서 배가 표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거스르는 바람이 잠깐 거스르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보면. 근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3시에 6시에 뭐예요? 잠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날 저녁 때부터 저녁 때 이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으니까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추위에 맞서서 또 노를 젓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밤 사경은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밤 사경에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잠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 즉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습니다. 중력의 작용으로 물속으로 빠집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는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올 줄을 누가 기대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시간에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습니다. 유령은 실체가 없는 허상 또는 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바다가 악령의 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리하여 주님은 이제 즉시 말씀으로 유령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세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격려하셨어요. 맨 먼저 하신 말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리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또 제자들을 돕기 위해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깊은 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창조주 예수님,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죠. 이거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있으므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홀로 집에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아빠가 옵니다. 나다,
아빠다. 이 아빠의 음성 한마디에 아이의 무서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다 이런 말은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나다 이 말은 이 나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은 그래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듣기 원하는 음성이었어요. 나니 이런 말은 나다란 말은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다 이 말은 내가 왔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나다 말은 내가 여기 왔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악전고투할 때 가장 듣기 원하는 음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우리에게 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안심하라 나니 내가 왔고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왔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도 얼마든지 거스르는 바람, 즉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도 얼마든지 역풍, 거스르는 바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거스르는 바람, 즉 역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피곤하고 일단 몸도 마음도 다 지칩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거스르는 바람에 맞서서 막 밤새도록 노를 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러다 보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1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 핍박이라는 거센 역풍, 거스르는 바람 한가운데 있었어요.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라는 핍박이라는 거스르는 거대한 바람에 맞섰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기독교가 합법 종교로 공인된 313년까지 그렇게 거스르는 바람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야 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200~300년 가까이 그들을 교회 공동체를 거스르는 바람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야 했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경험하고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스르는 바람은 우리 신앙 공동체나 우리 개인에게도 이 바람이 거스르는 바람,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 우리 각 사람에게도 거스르는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우리 김소망 어린이에게도 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신경이 날카로울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힘들죠.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막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날카로워지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거스르는 것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거스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방해 또는 비방과 같은 우리를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복음 역사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힘듭니다. 계속 전도의 노를 젓는 것에 대해서 피곤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만 비방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또 사람을 돕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거스르는 죄 세력들, 예를 들어서 반발심이나 교만 등의 바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도 질병이라는 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여러 힘든 일들을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 자체에 거스르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각 개인도 평범한 일상의 삶을 많이 잃어버려서 힘들죠, 사실은. 그렇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아주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경쟁의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혀 생각지 못한 바람이죠. 갑자기 한 두어 달 전부터 우리 한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또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우리를 거스르는 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거스르는 바람에 계속 맞서가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스르는 바람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를 젓는 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고 또 지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중단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왜 계속 노를 저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노를 젓는 것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오히려 거스르는 바람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장 물 위로 오라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서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베드로는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그는 밤새 고난을 당했습니다. 잠깐 전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무서워서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안전하게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 안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걸어보고 싶었어요. 베드로의 이 요청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베드로의 열정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물 위로 걷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아니면 괜히 불안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도 따라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물 위로 걷는다고 너도 물 위로 걸으려고? 베드로야, 위험하니까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어요. 즉 물 위로 오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걷고자 하는 베드로의 소원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안전하게 배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물 위로 걷는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가 땅 위로 걷는 것은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또 전혀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물 위로 걷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매우 불안하고 또 위험해 보입니다. 따라서 물 위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여기서는 오라 하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불가능해 보이고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일들을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물 위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물 위로 걷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물 위로 오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령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마치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져 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뭐 먹고 사는 것도 못하고 사회에서 낙오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물 위로 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도전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시도하고 도전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배 안에 안전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리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물 위로 걸었어요. 걸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네게. 그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이는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고 믿음의 시도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만이 이걸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정말 도전해봤더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막 그게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배 안에만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믿음의 도전도 믿음의 체험도 없었겠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도전해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 오라 하시는 이 말씀에 자신을 맡겼을 때, 믿음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하여 그도 예수님과 같이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그냥 아무나 그냥 걷는다고 해서 물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강 걸어봐요. 못 걸어봐요. 빠져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도전한 거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그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실은 놀랍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물 위로 걷고 있는 것에 매우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베드로는 갑자기 처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봤어요. 막 거스르는 여전히 바람 거스르고 있었으니까 거스르는 바람을 확 봤어요. 그리고 바람을 보니까 바람이 막 세게 불고 바람이 막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자 무서워졌고 베드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서워지자 물속으로 몸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양적인 점에서도 믿음이 작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고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물 위로 정말 걸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는 거스르는 바람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바람을 보며 믿음을 잃어버린 거지.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베드로의 믿음은 잠시 있다가 거스르는 바람을 보고 사라져버린 그런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이죠. 베드로의 믿음은 믿음이 있다가도 거스르는 바람을 보면 두려워서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잃고 물 위로 내가 계속 걸을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거스르는 바람을 보고 믿음을 잃은 베드로는 순간 자기가 계속해서 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계속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지켜야 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물 위를 걸었고 비록 바람이 여전히 불어도 계속 그 믿음을 지켰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의 믿음은 잠깐의 믿음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도 지속되는 그런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바람을 보고도 그는 계속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믿음이 아니라 거스르는 바람을 보고도, 즉 환난의 바람을 보고도, 고난의 바람을 보고도 지속되는 그러한 믿음이 큰 믿음이고 참 믿음입니다. 비록 인생의 환난이나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일들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 도전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순풍도 있지만 우리를 거스르는 역풍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스르는 바람을 보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 위로 걷는 것과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 위로 걷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 위로 오라고 하십니다. 요즘 취업하는 것이 물 위로 걷는 것만큼이나 많이 어렵습니다. 취업을 해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늘 불안해요. 언제 잘릴까?
불안한 거죠. 우리가 땅 위를 걸을 때는 불안하지 않거든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건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직장 생활도 그래요. 교사는 정년 어느 정도 큰 사고 안 치면 보장되지만 대부분의 직장들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도 어렵지만 직장 생활도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또 자녀 양육도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게다가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된가 우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그 기간만 좀 절제하면 되는데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 자체가 또 어떤 점에서는 물 위로 걷는 것과 같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 위로 걷는 것보다 안정된 직장과 같이 불안하지 않고 확실한 것, 단단하고 견고한 것, 땅 위로 걷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상에 확실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안정된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사실은. 또 우리의 건강도 불안하고, 또 나아가 우리 생명 자체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 위로 걷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섬기는 복음 역사도 마치 물 위로 걷는 것과 같이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물 위로 걷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로 걷는 것을 도전해보고 물 위에서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출하신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역풍을 만나 고난을 당할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교회를 찾아와 도와주시는 교회의 주님이시오 주인이 되십니다. 34,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접촉, 믿음으로 이렇게 탁 됐을 때 그 병으로부터 나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너무도 분명하고 강력해서 옷 자락만 만져도 나았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진단비가 16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또한 1% 가까이는 사망할 수도 있고 그 코로나19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통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요. 제가 기사에서 그 치유된 과정을 사람이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엄청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믿음으로 옷자락에만 손을 대고도 나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아서 처음에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작아 의심하다가 실패했다면 물에 빠졌죠. 게네사렛 병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환난과 두려움의 바람을 보고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거스르는 바람을 보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를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풍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 힘들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 위로 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캠퍼스를 개척하고 우리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비록 불안해 보이고 또는 위험해 보이고 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물 위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하여 캠퍼스도 개척하고 우리 인생도 개척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주님의 구원을 믿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인생 자체가 여러 불확실함이 있고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도리어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